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4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해답의 길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커다란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 근데 이 거듭남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요. 다 들어보셨죠? 종교적으로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꼭 내고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착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인물인데, 근데 그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늘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일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가 다닐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가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종교적인 열심을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가? 라는 이 고민 가운데 흠이 없는, 세상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그자에게 예수님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한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역사, 기적, 일하심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하늘에서 받았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니죠. 다 어디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존재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노덴이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네요. 그래서 밑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해서 2번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예, 이걸 여러분 좀 더 쉽게요,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위로 태어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좀 더 쉽게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요. 예, 여기 다시 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두 번이요. 예. 그러니까 헬러 본문은 위로부터 태어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한 번만 태어난 걸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운 탄생이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번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뭘로 태어나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요. 이게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란 말은 단순히 두 번 출생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럼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변화, 은혜, 능력, 생명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변화 안 일어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제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해요. 제 가운데요. 그게 뭐냐면 제 가운데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 이거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됐대요. 그렇죠? 우리 가끔 이게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왜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선할까 안 따먹어? 아니요, 따먹고도 남습니다. 아담이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해요. 더 지혜롭고요. 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영적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는 따먹었으니까 우리는 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예,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대역에 있느냐? 이건 단순합니다. 우린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잖아요. 외모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눈도 닮기도 하고 코도 닮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도 성격도 꼭 닮은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성격이 왜 그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습관도 이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걸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이요. 근데 이 유전에는 단순히 몸과 성격만이 아니라 제 본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성품과 본성이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좋아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피를 이어받듯이 우리 모두는 이 아담으로부터 제 본성을 이어받고 태어난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선하죠? 그 웃는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귀엽고 깜찍한 건 맞아요. 헌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키워볼수록 알잖아요. 순수해 보이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부리는 모습,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습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 첫째 애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뭐 저거 물 좀 떠고 이렇게 분유 좀 탈게 했더니 네 제가 볼게요 하다가 아이고 이쁘다 이쁘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는 척하고 살짝 봤더니 여기 이쁘다 이 말 만지다가 살짝 문틈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해 했더니 이쁘다 이쁘다. 네. 그래서 둘째가 좀 이마가 이렇게 들어갔나? 예, 이렇게 아이들 키워보고 이렇게 되면 뭐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미워하죠, 분노하죠, 죽이고 싶죠. 막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다 오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게 오잖아요. 예,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다른 건 유죄여도 죄가 유전이더라고요. 말이 돼요. 고개를 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동양인이시죠? 해파 계시나요? 예. 여러분, 동양인들 눈동자 어때요? 검은색, 뭐 좀 갈색 이러잖아요. 여러분, 서양인들 보셨죠? 초록색, 파란색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렌즈 끼잖아요. 초록색, 파란색 이쁘게 보이려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부터 검은색이 좋아서, 갈색이 좋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유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피부는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성분들은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피부는 화장품은 잘 써서가 아니라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이 좋아요. 왜 그렇게 옷이 그렇게 예쁘냐? 뭐 몸매가 되니까 좋아 볼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옷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마네킹 보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저 나랑 잘 어울린다, 멋져 보이는데, 근데 막상 입어봤더니 옷이 잘못 나왔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는 긴 코트 입고 싶어요. 옛날에 그 장군의 아들 보면서 긴 코트 입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을 다 끌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면 청소부 아저씨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유전이니까. 여러분, 쌍꺼풀 유전이죠. 그렇죠? 거의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목동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애기가 탔는데 너무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많이 이쁜데 누구 닮았을까? 안 닮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타셨는데, 그 가정 할머니 타는데, 얘 엄마가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 10년 전 그 부교육자 시대는 이 교인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크니까. 이게 참 좋은 게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뭐 챙기지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10년 전에 어느 부부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애기들 있네 하고 안녕하다가 그 부부들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셋째를 보고요. 여보, 저 아이 우리 교회 정대면 목사님 닮지 않았어? 전 모르는 분이거든요. 전 모르는 분인데, 이거 좀 유전이에요. 가정에 고유 특징 있잖아요. 뭐 머리카락도, 성격도, 병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유전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쟤만이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 본성도 유전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걸 말하거든요. 자, 시편 51편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행동 결과가 아니라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이 본성, 제 본성이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후손은 모두 그 죄인의 성품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 죄를, 그 유전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파산, 그러면 또 파산, 또 파산. 경제적인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 이 마음의 어둠이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어떤 가정들은 중독. 안 좋은 중독이 아버지 세에서도 끝나서 그걸 분노했는데, 아버지 세대 때 그게 있어서 자녀 세대 때 막 분노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그 아픔이, 그 싫어했던 중독이 내 안에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순간 자녀들이 그 행동을 또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병. 여러분, 병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의사들이 진료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죠? 가족력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제 유전이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끊고 싶어도 이 어려움의 굴레, 힘든 굴레를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은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힘든 굴레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어두운 굴레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믿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온전히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아래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계보는 위로부터 왔을 때요, 위로부터 부어졌을 때요, 위로부터 만졌을 때요, 우리가 뭐예요? 변화, 새로운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새로운 DNA, 이 영적 유전자가 생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통, 눈물의 골짜기, 내몰아지 못한 굴레가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라니까요. 잠깐만이지만 계속 우리가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진정한 변화가 위로부터 되느냐?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이 주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시작과 인생 모든 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 영혼까지도 돌볼 수 있는 여호와가 만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지혜가 임합니다. 놀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 막 체험하고 머리로 안 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어웨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맛보는 게 아니라 영적 임팩트로 맛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뒤집었는지 경험해 보라고요. 왜요? 위로부터는 능력을,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인생, 내가 30년, 50년, 100년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이건 뭐냐?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웨이크에 다녀온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대요. 갑자기 예배에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불타니까 학업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력과 집중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막 성적이 달라지고 오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와, 하나님 은혜로 잘 됐다, 이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도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니까 너 컨닝했지, 이렇게 물을 정도였대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공부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달라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달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죠. 생각을 열어주시죠. 삶의 영역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가야 할 바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나 종교 하나 생겼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나라 민족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대부분 나타난 변화 중에 변화가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 원래 후진국가였던 나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과 부패 속에 허덕이던 민족이 이 예수를 믿고 복음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으킨 게 세계사예요. 실제로 어느 공산주의 학자가 연구하면서 고백한 게 어떤 말이냐면 이 고백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못 사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뀐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딱 예외적인 나라가 있었다.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였다. 그 학자가 놀란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믿었을 때 단지 제도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정직으로, 게으름이 성실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돼요. 그게 가정을 변화시켜요.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 분위기가 달라요. 사회 분위기가 달라면 뭐예요?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뒤에 미안해서 이제 술 깨면 미안하다, 내가 왜 그렇지? 그래 하는 말, 다시는 안 마실게. 다시는. 내가 마시면 뭘 지진다? 장을 지진다. 손모가지 떡 하겠다. 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에라디아 하면서 또 들어오잖아요. 돈을 또 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와요. 이 땅의 힘으로는 한계가 와요. 인간의 결심거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자기 힘으로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면 달라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결박과 사슬도 끊어낸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웨이크 집회에 다녀오고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내가 술 끊고 어떻게 살아, 죄책감 들어서 교회 안 가겠다 했던 분들, 은혜가 임하니까 술을 끊고 싶고 자유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 많아요. 수십 년 동안, 또 얼마 동안 술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은혜 받고 자유된 분들이 많아요. 여쭤보세요.
놀라운 건 그렇게 좋아했던 술맛이 사라지고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니까요. 더 좋은 곳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위로 태어나니까요. 세상 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이 땅 것만 보면 이 땅의 사람 고통, 현실, 중독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이니까. 근데 위로 태어나니까 땅의 것에 매이지는 않아요. 위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도박 중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술 중독이셨어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에라디야 이러고 다녔겠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더라고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저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 그러던데 어디 가서 장사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몇 분이 끄덕거리죠? 왜 그래? 분명한 뭐냐면 성령은요,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 뛰어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지요. 날 만난 일에 달라질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전 건 지나갔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 인간 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인격적,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사모함을 보십니다. 예, 나 주님 아니면 못 돼요. 나 이제 이런 굴레, 이 습관, 이 삿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이 중독에서 나오고 싶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증 보면서 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그 고백에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요, 나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리라. 내가 유전적으로 이 땅에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예수의 능력으로 바꿔지리라.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게 됩니다.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맨날 싸운 사람들이 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맨날 절망과 한숨을 쉰 사람이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이 땅에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위로부터는 가능해져요. 위로부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역사를 좀 말할게요. 영국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국 알다시피 유럽이랑 이어져 있어요. 섬나라예요. 섬나라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섬이잖아요. 그렇죠? 해적의 나라예요. 그냥 해적이 아니라 무서운 바이킹들과 맞짱 뜰 수 있는 엄청 나라입니다. 힘으로 약탈하고 싸우며 두려움 대상. 알다시피 그 나라가 예전에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 정복하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두고 외놈이라 부르듯이 이 섬나라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으니까요, 늘 바다로 나가서 빼앗고 약탈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영국 역시 그런 기질이 강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거칠고 무서운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해적의 나라, 못된 놈의 나라랑 불리던 나라. 근데 이 나라의 지금 별명이 뭐예요? 무슨 나라?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바꿔버린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애가 그 민족을 새롭게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타니까 바뀌지 않는 이 본질, 불행으로 이끌어 이 본질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위로부터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변화 우리 안에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오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안 돼, 못 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관계를 풀려고 해도 여기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왜 그럴까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수완이 있지만 정작 사람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그걸로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총을 정말 잘 다루신답니다. 그래서 엽총, 뭐 사냥총 관련인데 전문가래요.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총 관리를 갖지 못하면 이 비싼 총을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책망을 한답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게, 당신이 총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네 아내를 관리할 줄 아는가? 사실 이 사람은 총은 잘 관리했지만 정작 아내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난장판이 되었대요. 왜요? 중요한 곳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돈을 벌어도 가정, 자녀, 아내 관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인생 관리도 하지 못하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신앙 관리를 잘 못해서 영생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태우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함이 생겨요. 분별함이요. 무엇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될지 이걸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보는 거, 생각하는 게 달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십시오. 하늘부터 변화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간증책을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했지만 몇 개를 봤거든요. 요번에 올해 있었던 일들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바뀌니까 아까 말했죠. 가족이 바뀌어요. 왜 우리 가족 안 바뀌어?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요, 우리 삶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구하면 달라집니다.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어떤 분이 자신이 워낙 키가 작아서 평생 마음의 아픔을 앓고 살았대요. 이 눈빛이요. 제가 일부 때도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이게 저보다 좀 더 작으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그래도 못 믿으신 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 제 자녀만큼은 꼭 180이 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간접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저렇게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집에 역사가 일어나면. 왜냐면 저희 가족은요, 최장신이 우리 가족은 친척 합쳐도 172예요. 우린 183개를 몰라요. 윗공기가 도대체 뭐지? 계단을 올라가야 윗공기를 느껴요.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한계가 이렇게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예,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채워주시고 꼭 필요한 거 응답하신 게 누구냐? 세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꼭 만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이걸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주님은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나도 너 못 따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하는 말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결심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교양은 있을 수 있어요. 행동으로 약간 그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우리 현실로 가면 나의 습관, 나의 중독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 뭐예요? 예수 안에서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하나님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부터 은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요 썩어질 씨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혈통,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 영원한 변화를 잠깐은 뭐 되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썩지 않을 씨,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뭐 교육, 제도를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상황 바뀌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굴레, 인생의 눈물, 인생의 구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요, 그때 뿌리다가 또 내가 당했어, 다시는 그 사람 말 들으려 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그 10분 때문에 인생 10년이 바뀐 사람 많이 봅니다. 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하나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니고데모의 고민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뭘 붙들고 사느냐, 육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있다가 사라질 열매, 썩어져서 사라질 열매를 맺고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열매로서 나를 책임질 것을 따를 거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있어요. 뭐냐? 시간 내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셨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중요하죠.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남은요, 믿음의 반응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선택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실까?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주님을 모신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미움이 있지만 이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힘들지만 해보시면 거기서부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세상을 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 한번 더 보십시오. 이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연약하지만 알아요. 왜? 네 번째로 이어지거든요. 삶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으로요. 이게 나타나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따라가려는 그 마음, 믿음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과거를 가졌을 자도 예수 안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나와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이 가정 안에, 이 직장 안에, 저 사람의 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단순한 성격, 습관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죄와 실패, 중독, 사슬, 굴레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묶지 못해 자유가 됩니다. 자유요. 그리고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실제입니다. 현재로 걸어가게 돼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은 반드시 열매를 만납니다. 열매로 드러나요. 뭐 큰 것만 아니라 작든 뭐든 삶이 바뀌고요, 관계가 바뀌고요, 인생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거듭나자다운 언어, 여러분 이거 사용하십시오. 믿음은요, 자꾸 말로 선포하고 말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출발점은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부터 시작이에요. 네, 하나님도 말씀으로 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고요,
창조되리 하니까 창조해 가잖아요.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도 훈련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격려와 감사, 사랑의 말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화목해질 거야. 평강이 말 거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학교에서요. 직장학교 여러분, 거듭난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중요하십시오.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물 한 잔도, 차 한 잔도. 그리고 이게 회사가 더럽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해야지.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잖아요. 정직, 성실, 섬김이요, 영향력입니다. 교환에서도요, 거듭난 자들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이 이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죠. 같이 예배 드려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요,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 말 해보십시오. 그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때 누가 날 자꾸 욕해요. 그럼 그 위로를 받습니까? 더 욕해줘, 더 욕해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이래도 위로해주고, 너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거야. 근데 이 말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거듭남은 단순한 교리나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황, 환경, 처지 보면 스스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사슬에 묶여있는 게 우리의 삶,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갈등이 일으키는 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버려요.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 은혜가 임하면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어제 같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발걸음으로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체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죠. 변화되니까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변화시킨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온전히 주께,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자,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과 난 답이 보이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 주님만이 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은혜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요. 죄와 저주에서 매일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주님이 여전히 붙드심을 확신하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 삶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진실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화돼요. 그리고 이번 오해코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 변화한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을 보게 될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내가 노력할 수 없었던 이 일이 변화되리라. 주님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게 너무 많아요. 변화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더 새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 수밖에 없고 환경 속에서 내가 묶여있던 것들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영적인 거듭남으로 태어나길 원해요. 큰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해요. 날 만져주세요. 날 사용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나의 모든 옛사람을 가져가 주시고 나의 인생의 변화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만지십니다. 주님이 날 변화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을 위해서 맡겼던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새롭게 될지어다. 위로부터는 이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